새벽에 만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택지에서 점심을 먹고 교회에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택지에 있는 한 체육관 옆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헬스하는 그런 작은 체육관이었는데 그 체육관 문 앞에 이런 재밌는 글귀가 하나 적혀 있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체육관에 오는 겁니다. 당신은 방금 그걸 해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쉬운 걸 해보겠습니다. 이런 재밌는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물론 운동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헬스장까지 가는 게 제일 어렵지 일단 가면 어찌어찌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어렵지 일단 시작하고 나면 일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첫 걸음을 떼면 그 다음 걸음은 조금 더 수월하게 내딛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그 처음 시작부터가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일단 전략이 매우 이상했어요. 첫 성읍이었던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방법은 침묵한 채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었습니다. 공성전을 하려면 일단 성을 에워싸고 총 공격을 펼쳐서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성을 무너뜨리고 공격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 날도 한 바퀴를 돌고 7일을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황당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자, 시작부터가 이상한데 여러분, 하루를 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진영에 돌아가서 서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거 우리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성을 돌기만 하면 그냥 그럼 되는 거야? 그런 혼란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한 3일, 4일 돌고 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 앞에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한 3, 4일쯤 돌았을 때 성벽에 금이 하나씩 가기 시작하고 성벽돌이 하나씩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속된 말로 얼마나 돌맛이 납니까? 그런데 7일 동안 7바퀴째를 다 도는 그 순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첫 시작을 하면 저절로 조금씩 일이 이루어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조금씩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7일을 다 도는 내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기가 쉽냐면 하나님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현실이 똑같고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도 지금 어디 휴가 가셨나? 하나님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금 밟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애굽은 당시 가나안 땅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아주 강력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곳의 노예들이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출애굽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삽시간에 가나안 땅에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지냈던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 사막이에요, 사막. 먹을 것도 없는, 정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 환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간 버팁니까? 4일 버틴 게 아니고 4달 버틴 게 아니고 4년 산 게 아니고
40년을 그 광야를 살다가 200에서 300만 명 되는 한 민족이 되어가지고 가나안 코앞에 등장한 거죠. 게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오래 걸리겠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가르고 그 땅을 맨 땅처럼 건너서 여리고 앞까지 당도해 있는 모습을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견고한 성읍이었고 숱한 전쟁을 치르면서 강한 용사들로 구성되어 있던 그 여리고성에서 단 한 사람도 감히 우리가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말할 수가 없게 만드셨단 말이죠.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혔대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닫혔고 닫혔다, 안에서도 닫혔고 밖에서도 닫혔다, 사람 한 명도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만큼 굳게 여리고성이 지금 닫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 두려움에 압도되어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단 한 사람도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마음조차 품지 못하게 만드는, 이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때요 여러분? 7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건 사실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 성을 백성들이 막 돌 때 순식간에 성문을 열고 여리고의 군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후미를 쳤다면 그냥 다 전멸하는 겁니다. 그 뻔한 너무 말도 안 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7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현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늘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하루를 돌 때마다 성벽에 막 금이 쩍쩍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일 도니까 여리고성 전체에 막 금이 가기 시작하고 막 성벽이 하나씩 막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오히려 여리고성의 군사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죽거나 나가도 죽는다면 한번 싸워보고 죽자, 그래가지고 막 전쟁을 걸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여리고성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한 번에 무너지고 한 번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일상과 하루하루를 사용하셔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의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제 9월 4일 되면 2주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그래서 새벽에 우리 조촐하게 케이크도 불고 축하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이 예배당이 세워지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신남리 땅을 막 돌아보는데 하나같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온갖 상가와 뭐 공장 건물부터 임대 나온 모든 곳을 막 다 샅샅이 뒤져가면서 돌아다녔는데 하나같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1, 2층 식당이 있는 아주 좋은 건물을 발견했고 거기 임대를 문의하러 갔습니다. 그 건물주 분과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자기 처남도 개척교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들어온다니까 너무 반갑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와, 하나님이 여기를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계약하러 가는 날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느낌 쎄한 그 느낌적인 느낌. 나 지금 만나러 가는데 왜 굳이 전화를 했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글쎄 그 건물주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처남이 사실은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목사를 어떻게 개척교회를 하라고 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너무 황당하잖아요. 원래는 처남도 개척교회 목사님이고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미 다 교회를 막 다 세워놨죠. 막 여기서는 뭘 할 거고 저기서는 뭘 할 거고 앞으로 1년 동안 사역을 뭘 할지 막 다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된다고 했다가 된다고 한 그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참 낙심이 되든지요.
그렇게 숱한 시간들을 도장 찍으러 가는 날 무효가 되기도 하고,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숱한 어떤 거절과 핍박을 받으며 준비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예배당 건물을 세우게 됐어요. 땅 주인이 건물을 지어준답니다.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거기에 월세로 들어가는 방식. 여러분, 저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방법이에요. 제가 이렇게 공간을 두 정을 그림으로 이렇게 펜으로 칙칙 그려가지고 우리 홍인표 집사님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 만드셔가지고 건물주한테 줬더니 그대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우리 돈 아니고 남의 돈으로 건축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신기한 경험을 한 거죠. 상상도 해보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숱하게 거절과 실패와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 결국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일상의 반복을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신실하게 사용하셔서 은혜샘 교회이기 때문에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침묵조차 사용하시고 실패와 넘어짐조차 사용하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심의 과정 중에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벽을 도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침묵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신 거죠. 오늘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침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불평과 불만이 특기인 민족이에요.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막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하면서 투덜거리기가 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침묵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아마 3일도 안 되어서 이스라엘 군정들 가운데 별의별 소리들이 막 다 나왔을 거예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부터 해가지고 여리고 놈들이 우리를 비웃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서 좀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겁쟁이입니다. 막 이런 온갖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전염은 빠른데 능력은 없어요. 불평과 원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승리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냥 모두의 힘을 다 빼버릴 뿐이에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 때 어떤 방식으로 돌게 하시냐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성을 돌 때 대열을 어떻게 쓰게 했냐면 선발대가 무기를 들고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양각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따라가요. 양각 나팔, 즉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은 전쟁 때 백성들을 소집하는 용도 혹은 희년을 선포할 때 쓰던 그런 특별한 나팔입니다. 그걸 불면서 갈 때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요. 그리고 그 뒤에 후발대가 군대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중앙에 뭐가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함께 행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멈출 때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본질적인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로 가득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면 흔들리고 넘어지다가도 다시 일어나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오뚜기처럼요. 그럼 오뚜기가 어떻게 되어 있죠? 그 무게 중심에 무거운 줄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이리저리 흔들리다가도 이내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오뚜기가 그런 적 있나요? 이렇게 툭 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러면서 일어나지 않아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오뚜기는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를 찾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여 있을 때,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그분과 동행할 때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내 제자리를 찾아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힘든 게 아니고, 상황이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내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 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말씀을 채우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그분과 함께할 때 언제든 흔들리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그분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사람의 말로 채워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거나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채워서 나의 마음을 이리저리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건강도 지켜야 되고 우리 재산도 가정도 내 삶도 지켜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려면 기도하며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야 해요. 그동안 내가 어떤 방식의 신앙생활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와 상관없이 오늘 나의 마음속에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해질 때는 우리는 여지없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삶의 여리고는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무너뜨리는 나의 여리고는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그 여리고 앞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우는 시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언제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내어드릴 때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뒷부분을 보면 그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 없이 자기만의 잣대와 기준으로 선택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실패와 넘어짐을 맛봤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한가? 나만의 원망과 나만의 불안과 불평과 두려움으로 가득한가? 사람의 말과 그들의 평가로 가득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분의 임재로 가득한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승리를 위해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로부터 싸우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셨나요? 넘겨주었다라고 하셨나요? 넘겨주었다고요. 아직 여리고를 쳐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여리고를 점령한 것도 아니고 여리고를 함락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로부터 싸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공성전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던지는 방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로부터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과 그들의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승리의 길을 이스라엘은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 키가 장대같이 크고 온갖 무기들로 무장한 용사 중의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감히 그 앞에 나타나서
덤비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막강한 용사였어요. 그때 다윗이 그 앞에 섭니다.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 다윗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오죽하면 골리앗이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은 개처럼 여기고 저 어린애를 내 앞에 지금 세우느냐고 막 소리를 지를 만큼, 다윗과 골리앗의 힘의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는 만큼이죠. 다윗은 온갖 무기와 탁월한 실력과 엄청난 힘으로 온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는 칼도 창도 단창도 없이, 사울의 갑옷도 없이 그가 늘 품던 물맷돌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무엇으로 나갑니까? 지금 골리앗이 무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한계 앞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의 여리고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참 한계가 많은 사람인가를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 한계를 넘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결코 나의 한계를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한계를 넘지 못할 때에도 그 한계 너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한계를 넘지 못하면 비참한 인생이고, 그 상황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면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과 함께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한계를 넘지 못해도 한계 너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얼마나 초라합니까? 스펙도 없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 앞에 당당하게 외칠 수가 없던 다윗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물맷돌이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두개골이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돌 던진다고 박히지 않아요. 다윗이 막 엄청나게 수련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던진 물맷돌은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임하자 돌이 이마를 깨트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다윗의 승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승리죠. 승리를 목적으로 다윗은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로부터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이기지 못하면 비참한 인생이고 의미 있는 삶을 결국 살아가지 못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완성하신 승리로부터 싸우는 존재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싸우는 방식, 우리가 싸우는 목적,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여리고를 돌지만 성벽 하나 무너지지 않았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가서 한번 싸워봐라.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내가 보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다.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삶의 모든 싸움의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신 그 싸움으로부터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승리를 함께 완성하는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 싸우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로부터 싸우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미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분의 승리를 완성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여리고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너뜨릴 수 없어도 기어이 그 여리고 너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